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님의 그 영광으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여수에 불어오소서. 하나님 여수에 불어오소서. 주님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이 여수를 다시 살려주소서. 이 여수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여수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여수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밤이 그 바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뱀풀에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수낙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뱀풀에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땅을 적셔주는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소낙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메마른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주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빗줄기처럼 오늘 아버지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뱀풀에 내리는 비와 같이 임하시는 주여,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임하시는 주님, 이른 비에 축복을 주시고 늦은 비에 축복을 주셔서 추수할 곡식들을 준비시키시는 주님, 오늘 아버지 주의 성령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늘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아버지여 내리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는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부르짖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심령들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도, 이 세대의 영혼들 가운데도, 죽어가는 이 세대의 영혼들에게도 주님이여 생명이여 구주이신 예수님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마다 우리 아버지여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개들이 우리 아버지 보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또 이 대한민국 전역에도 그리스도의 개들이 오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님 오게 하소서. 영적 황무지와 같은 황량한 땅과 같은 북녘 땅에도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세속과 죄악에 물든 이 땅 구석구석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주 하나님만, 우리 구주 예수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들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오로지 우리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 위해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오시고 주님의 그 영광, 그 생기로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임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시종을 입당하며 참으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절이니까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 종의 멍에가 뭐예요? 종의 멍에. 속박당하고 노예로 잡아두는 게 종의 멍에예요. 이 멍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를 키우다 보면은 밭가는 소나 논농사에 필요한 이 예전에는 소로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멍에를 메워줍니다. 이렇게 길쭉 해가지고 두 마리에게 딱 이렇게 메워줘요. 보통 이제 어미소랑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메워가지고 밭가는 일을 이렇게 또 논농사하는 일에 있어서 어거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이 멍에가 바로 이 멍에는 이 둘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이고 또 속박하고 예속시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가 당연시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노예 신분이 있었다고요. 종 신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안에서 일해주면서 일평생 종으로 살다가 머슴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조 시대도 그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전쟁 승리가 없었다면은 미국에도 여전히 흑인 노예들이 참 슬픔과 아픔을 겪으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은 참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거든. 종의 멍에.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4장 이 하반절로부터 이 5장 1절의 내용은 바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종의 멍에를 메고서는. 목사님 요즘에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도 여러분 노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영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육체적인 부분도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강제 노역에 거의 노예 신분으로 살아요, 백성들이. 21세기 무슨 노예가 있냐고 하지만 노예가 있다니까요. 잘못된 정치 체제 아래서 우상 세습 정권에 눌려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육체적인 노예에 있는 영혼들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해요.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는 노예가 없잖아요. 목사님 뭐 가끔 기사 보니까 그런 말은 나오대. 염전 노예라고, 뭐 신안 앞바다에서 소금 염전 노예가 있었다고. 그거는 이제 그런 일 시키고 노임을 안 주고 수년간 부렸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런 표현을 했지만, 영적으로도 노예가 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도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는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걸려들어가지고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도 있고, 영적 노예들도 많아요. 영적 노예들이 누굴까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잖아, 사람들이. 죄의 습성에서 못 놓여나요, 사람들이. 죄와 죄의 습성에서, 습관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게 영적인 노예야, 노예. 목사님 뭐 그렇게 노예입니까? 그건 뭐 약간의 삶에 있어서 부자유스러운 그런 부분이겠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평생 노예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노예든 간에 자유롭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자유케 하려고. 자유라는 말이 영어로는 리버티라고 그래요. 리버티, 프리덤 이러는데, 석방시켰다, 벗어나게 했다, 해방시켰다, 또 독립시켜서 자유케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 36년도의 강점기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돼가지고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참한 36년 동안의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지금 70년째 노예가 되어 있어. 70년째. 한 세대가 지나갔어. 보통 한 세대를 70년으로 치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의 신분이 돼가지고 사는 걸 당하는 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아멘. 자유는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속박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지배하를 거하게 되고 이렇게 포로가 되거나 그러면 얼마나 슬프냐고. 벗어나고 싶어도 내 힘으로 못 벗어나면 어쩌라고.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이렇게 해방을 얻고 광복을 얻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 우리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도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총으로 쏴서 세상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 많은 우리 유관순 우리 열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독립을 얻은 게 아니었어.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을 굴복시킨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자유를 같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만주 땅에 진출했던 일본 군도 철수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있던 일본 군도 철수하고 필리핀에 있던 일본 군도 철수했던 거예요. 바로 이 연합군 미국이 참전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만약에 미국이 참전 안 했으면 독립국이 되기가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일본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식민지에 처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금속 쇠나 녹그릇이나 그런 것까지도 다 가져가서 군수물자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런 금속 자원까지도 다 걷어들였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냐고요. 그렇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6.25 이전 세대가요.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그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그러한 일에 서명을 하고 교단적으로 일본 신에게 절하는 그런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슬픈 우리 과거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어요. 1948년 5월 며칠이요? 8월 15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굴복됨으로 일본이 어지간해서 굴복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미국한테 자기들이 졌다고 안 해. 우리가 전쟁을 그만했다고 하지. 말이 우습죠. 항복해놓고도 우리는 전쟁에 지지 않았다. 우리는 전쟁을 쉬었다. 그만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일본이 항복했죠. 왜냐면 도쿄까지 원자 폭탄을 미국이 떨어뜨리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전쟁 안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한 2년간 우리가 누렸어요. 2년 정도. 근데 또 6.25가 발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6.25가 발발해가지고 김일성이 소련제, 그 당시 스탈린을 통해서 제공받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장갑차들을 앞세우고 중국의 지원을 받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불을 겨누고 주일날, 그것도 6월 25일 날 주일날이었어. 주일날 새벽 4시에 대포를 쏘아오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진 않았지만은 그 전 세대들의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일날 평일날도 아니고 주일날 아침 새벽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 안 지켜줬으면 이 나라는 공산화 됐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어. 며칠이요?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얼마나 좋아했겠어. 드디어 대한민국은
우리 손안에 들어왔다. 남한도 우리 차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죠. 부산 앞에 있는 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그 부산의 그 교회에 몰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라고. 부산까지 이제 점령되면은 전쟁 끝난 거예요. 공사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그 소식이 전해지자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다 장군을 보내가지고 미군 5만 명의 청년을 보내고 또 유엔의 16개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러 갔어요.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뭐 지키러요? 자유 지키러 온 거예요. 자유 지키러. 자유 지켜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자유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드물어요. 회교권, 이슬람권에서는 전도도 못 하잖아. 거기는 예수님 전도했다가는 이방인 전도했다가 붙잡아가지고 돌려보내요. 우리나라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선교사 입국 허락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뭐 힌두권이나 불교권이나 또 이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마음껏 교회도 세우고 찬양도 마음껏 부르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누가 예배 드린다고 탓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전도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냐? 첫 번째, 죄와 죄된 습관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된 습관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허우적거리며 헤매고 살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육신은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묶여져 있어 사람들이. 이 죄와 죄의 습관에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고 묶여 있어. 주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성령님이 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유가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또 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로 원하실까요? 주님이 질병과 연약에서 자유케 하기로 원하시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 다 병들어 있어. 애든 어른이든 나이 든 분들이든 젊은 사람이든 병이 없는 사람이 없네. 다 병들어 있어. 겉만 멀쩡해. 옷만 단정하게 입으면 안 아픈 줄 알아. 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고 병들어 있어. 질병과 연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 고쳐주셨던 거야.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온 몸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왔어요. 살이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나오는 붕대로 몸을 헝겊으로 감고 온 눈만 보이는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주님께 와서 구했던 게 뭡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랬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I will 하셨어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Be clean 그러셨어. Be clean. 깨끗하여져라. 그리고 바로 깨끗해져 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질병과 연약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기를 원하시네. 일평생 질병과 연약에 시달리면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질병은 축복이 아니에요. 질병은 복이 아닙니다. 연약하면서도 우리가 노연하게 주님이 원하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병든 자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하셨어요. 이는 기록된 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어. 우리가 질병과 연약에 노예가 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 질병과 연약도 우리를 노예화시켜요. 일평생 앓게 만든다니까.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이래서 고통스럽고 저래서 고통스럽고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괴롭고 질병과 연약에 떠나질 않아 인생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로 하세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으라. 내가 너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고 담당했으니 너는 노임을 받고 건강해라. 아멘. 내가 채찍에 널 대신하여 맞았으니 너는 내가 채찍 맞은 공로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으라. 아멘. 질병과 연약에서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죄와 죄의 습관에서도 우리가 노예라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질병과 연약에서도 완전히 자유를 입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 들면 다 아프죠. 나이 들면 다 아프다는 게 노인성 질환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건강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면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그 귀가 어둡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질병과 연약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병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 주님께로 와야 돼.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연약함의 노예가 돼서 살지 말라고. 연약함이 뭐예요? 나는 원래 체질상 약해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주님이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셔서 날마다 치료의 떡을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니 주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저주와 가난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저주. 인생에 여러분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무섭습니다. 저주로 무서워요.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셨어요.